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가실 때에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단하죠?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그때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 헤롯이 그 수룹바벨이 지어놓은 성전이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되어서 많이 허물어지고 또 많이 이렇게 추해져 있는 것을 헤롯이 다시 증축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겉 모양을 멋있게 지금 세워놓은, 겉 모양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인데, 그 모양을 가리키면서 주님 대단하죠? 저 성전,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리켜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아주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성전의 웅장함, 그 뼈대의 웅장함, 돌로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잘 벽을 세워놓고 멋있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현재 있는 모습으로 대단하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멋있고 대단합니다. 저렇게 성전이 좋게 지어지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못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현재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말을 하고 평가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처음과 마지막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을, 드라마를 잘 알잖아요. 다 보게 된 그 드라마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누가 현재 있는 장면을 굉장히 멋있게 평가를 해요. 막 주인공이 너무 대단하고 막 그렇게 막 흥분할 때 전체를 다 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끝까지 알아? 끝까지 봤어? 아직 끝을 모르는구나. 저렇게 현재는 멋있고 웅장하지만 나중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성전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사실 현재만 보고 흥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의 현재, 또 우리 지금 되어지는 일의 현재만 보고 흥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이 현재만을 보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과거는 못 보니까 과거도 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부분, 내게 보여진 부분만 과거지, 우리가 과거조차도 전체를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지만, 살아온 세월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하고 경험한 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우린 전체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현재밖에 몰라요. 현재도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눈으로 본 것밖에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느냐?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우리의 염려들을 맡겨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져가 다시 재건되어서 지금 헤롯이 다시 증축하는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로마가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공격해가지고 이제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와서 가장 화려한 성전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성전에 불을 지르는데
지붕이 금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황금으로 된 이 지붕이 있었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금이 녹아가지고 그 돌틈으로 싹 스며들었어요. 무너진 돌틈으로. 그나마 무너진 돌틈으로 이 금이 스며들어가니까 군인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이만한 쇠막대기로 계속 돌을 뒤집는 거예요. 금을 캐야 되니까.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뒤집어 엎어서 금가루가 묻어 있으면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불명예스럽게 성전을 그렇게 만드실까?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건물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이 만든 신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방인의 신전은 대지가 넓어요. 그리고 화려해요. 그리고 거기가 낙원이고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의 넓이를 보면은 그냥 50m, 길이 50m, 25m 이렇게 돼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이 학고짝 같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학고짝 같아. 거기다 금을 씌워서 그렇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만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매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에 매여서 그 성전을 우상시하고 그 성전한 건물 자체를 자기들의 프라이드로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고 성전만 크게 멋있게 화려하게 해놓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건물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그 건물이 멋있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우상을 믿는 것처럼 믿으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라든지 거기에 집중하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도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미련 없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체 대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몸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접붙여진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성전의 몸이 돼서 각 지체가 된다라고 해서 형상 중심의 성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서 믿는 신앙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려요. 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거 빌려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꽂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당에서 나와가지고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랬거든요. 우리는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예요.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 역사가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천막을 쳤냐, 건물을 지었냐, 집에서 예배를 드렸냐 이걸로 따지지 않으셨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대단하게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성전의 전체를 못 보는구나, 이 성전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러면 주님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징조, 주님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세로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과 동일시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그 징조를 물어봅니다. 징조.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은 현상인데 그걸 통해서 다음에 나타날 사건에 대해서 짐작하게 만드는 것을 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사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징조를 또 다른 말로는 기적으로도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미러클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주님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기적들이 다 요한복음의 한결같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묻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 종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죽는다고 하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다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있어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진행되지 않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역사의 종말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역사가 종말이 되고 세상의 끝이 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씩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여기서 개괄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종말의 징조는 세 가지예요. 신앙적 혼란, 사회적 혼란, 그리고 환경적 혼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신앙적인 혼란이 첫째 일어나요. 뭐냐면 미혹하는 일들이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못 가도록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mislead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 인도해 주는 신앙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mislead 해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 성도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잘못 성도를 인도하는데, 잘못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는 이 적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용산에 가면은 그 문선명 천복궁이 있어요. 문선명은 내가 하나님이다 가르치는데요. 근데 거기도 여러분 보세요. 웅장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거기 보면.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저렇게 비난하는데 그건 뭔가 교회가 차별하는 거다. 자기들의 어떤 이권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이면 잘못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말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단이라 하더라도 잘 돼요. 이단도 잘 돼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기성교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 세력을 모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한다라고 해요. 첫째는 영적인 미혹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난리와 소문이 난다.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난리를 말합니다. 난리의 소문은 내가 듣는 난리에 대한 거죠.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지. 이게 사회적 혼란이에요. 사회적 혼란. 사회적 혼란이 있어요. 사회적 혼란. 그리고 또 환경적 혼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또 분쟁, 갈등, 서로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현재 제가 전쟁과 기근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전쟁과 기근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는 지역이, 분쟁 지역이 크게 23지역이 있더라고요. 23지역. 23지역을 제 명단을 이제 뽑아보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시리아, 우리 잘 아는 거죠. 시리아 내전 잘 아시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분쟁하고 있죠? 이란과 이라크, 터키 분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또 이라크 내전 있는 거 아죠? 미군들이 다 이라크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많이 사망하고 있어요. 개입해가지고. 이란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또 분쟁하고 있어요. 국경 분쟁, 러시아 체첸 분쟁. 우리가 지금 소식이 안 들려서는 체첸은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지금 계속 뉴스 나오고 있어요. 중국 일본 영토 전쟁 남사군도 하고 있죠. 르완다 아프리카로 가서, 우간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은 지도를 보니까요, 이 지도에 표시된 이 분쟁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지금 이 아시아 아프리카만 해도 이 분쟁, 빨간색은 이미 일어나고 파란색, 이런 분쟁 지역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이 다 분쟁 지역이에요. 전쟁 지역이에요. 지금 아프리카만 해도 이렇게 뭐 분쟁과 이 서남아시아, 유럽,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만 봐도요, 남과 북이 전쟁 중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여기 남사군도 중국이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죠. 사실은 전쟁 중이에요. 이 바다를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지역을, 여기 다 자기 거래요. 자기 영토래요. 그러니 미국이 지금 여기 다 석유가 지나가는 통로인데 여기를 막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싸움 중에 있습니다. 뭐 동티모르 분쟁, 티모르 분쟁, 필리핀은요 지금 내전 중이에요.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에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아메리카로 가보면요, 마피아 전쟁이요. 멕시코는요, 내무장관이 이렇게 임명돼 가지고 내가 마피아 소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죽어요. 마피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약이죠. 쿠바, 또 여기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쟁의 원인은 세 가지라고 해요. 종교적, 민족적, 그 다음에 자원 전쟁이래요. 자원. 석유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석유 때문에. 이런 전쟁들이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세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또 그 다음에 지진 볼까요? 지진. 우리 불의 고리 잘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판 불의 고리, 이 주변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만 일어납니까? 인도, 파키스탄, 또 여기 아라비아도 지진 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발리, 유명한 발리 지역, 여기 지진 나고 있죠. 지금 지진이 주요 지진만 7.1 규모만 해도요, 지금 몇 년 사이에 7개가 일어났어요. 이 불의 고리에서 7.1, 며칠 사이에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경주에서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근과 전쟁. 그럼 기근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아프리카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걸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영양실조 걸려 있고, 북한 사람들의 평균 키가 초등학생 키밖에 안 된다잖아요. 평균 키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동족인데 수십 년 동안을 못 먹고 사니까 유전적으로 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판문점에 있는 군인들 그래도 제법 큰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꽉 말라 있잖아요. 말라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배가 나오고 뚱뚱하면 간부급이라, 간부 형태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좋아한대요. 왜냐면 일단 배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한테 많은 그런 말세의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신앙적 혼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 조금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신앙적 혼란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전쟁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참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명석 JMS 서울대 앞에 본부로 정명석 얼마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지고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되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내가 빠져나오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너 여기서 나가면 저주받아. 교회 옮기면 저주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옮기면 저주받는다.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까봐. 거기다가 네 자식 잘못된다. 네 자식 잘못된다. 저주받는다. 너 사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묶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사람이 주는 정보로만 성경을 아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혼란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9절부터 설명을 또 합니다. 신앙적 혼란에 대해서 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사람들이. 그리고 죽인다. 그리고 미움을 받게 한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가 기독교가, 교회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비난받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가 잘해도 욕하는 사람들은 계속 욕합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뭔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복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욕할 사람은 욕합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도저히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못 되면 거 봐라 이렇게 하지만, 잘 되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는데 죽이기도 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민족마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실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것은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말세 신앙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이 성행해요.
이 말세 현상 중에 하나 사회적 혼란인데, 사회적 혼란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많이 갈등하는 게 뭐예요? 불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법. 사람들이 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죠? 집단이 함께 불법을 저질러요. 그래서 집단이 방어를 해요. 그렇게 사회 속에 하나의 카르텔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을 자기들이 행하면서 사회를 리드하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어느 쪽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카르텔을 형성한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든 잡으면은 저쪽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그 카르텔을 알거든요. 우리가 안 죽이면 저쪽이 죽인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법대로 잘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이 사람들은 원래 법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자기들한테만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당이 선이 아니고 야당도 선이 아니에요. 현재는 그래,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법이라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 안에서 주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돼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뭔가 권세와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니까 정말 교회가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 큰 교회를 형성하는 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것을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 이 사람이 세습하면은 언론에 나가서 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 하면서 좋은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런 위치인 사람 말을 하니까 옳겠지,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사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아래에 머물다라는 헬라어예요. 견딘다. 우리 이거 말이 견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인내라는 말로 야고보서는 번역을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 그 아래서 사는 것을 견디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이것이 말세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세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됩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신앙을 찾아내. 진짜 신앙. 진짜 성도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성도, 가짜 성도 여기서 가려지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진짜 성도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아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지금 내가 현재 믿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줘가지고 내가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뭘 주셔도 나는 다 땡큐예요. 뭘 주셔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뭘 받았느냐, 내가 뭘 보상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예요. 나에게 지금. 그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지만 이것을 거둬 가셔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함없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욥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들을 누리던 사람, 동방의 의인이고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참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불쌍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욥에게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천국에 안 갈 사람이 천국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시지 못한 분이죠. 그러면 반대로 천국 갈 사람이 지옥을 잘못 갔어요. 그럼 물러야 되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를 가려내는 신앙이 환난 속에서 말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이 이 가운데서도 증거된대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요, 천국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하면 핍박하죠. 죽이려고 그러죠. 별 막 그냥 고난과 환난이 오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럼 복음이 전파 안 돼야 되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서 환난과 핍박과 복음 전파는 별개예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지는 걸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동 지역에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이맘들, 그런 그 이슬람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란 선교사 들어갈 수 없어요. 이란 교회 세울 수 없어요. 이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면서 메시아닉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냐? 바울처럼 환상을 보고,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 환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하리니 그때 내가 온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인도네시아가 2억 6천만의 인구 중에서 1억 8천이 이슬람이지만 그 가운데 7천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7천만이 크리스찬이에요. 중국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중국이 12억 13억에서 중국이 1억이 된다고 하잖아요. 1억. 비율적으로는 중국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5,0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그 속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마치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지금 인도네시아가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가. 물론 이슬람 지역에서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런 일이 있지만, 기독교 지역에서는, 신흥 산업도시에서는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들의 비전이 뭐냐? 우리가 이슬람을 선교하자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을 선교하자, 우리가 북한을 선교하자. 인도네시아 교회가 그렇게 외친다니까요. 근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슬람을 전도하기 너무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온건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을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슬람을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핍박은 있지만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매일 수는 없어요. 복음을 묶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 혼란은 미움과 미혹으로 이어집니다. 미움과 미혹. 그래서 이 시대에 미움받는 것은 아마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디서 넘어지냐? 미혹에서 넘어져요. 미움은 이건 핍박이다 하고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는 거. 내가 신뢰하는 목사님이 나를 잘못 가르칠 수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참 목사님 저분은 인격적이고 저분은 정말 참 좋은 분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좋은 것과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유주의 이 목사님들이 더 인격이 좋아요. 오히려 자유주의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더 좋습니다. 인품이 더 좋습니다. 사회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회운동하시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아주 익숙해요. 자기 헌신해서 해줘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데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하자로 어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뭘로 어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분에게 신앙을 줘야지, 우리가 더 좋은 일을 그 사람보다 더 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말하면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밖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 가난한 이웃과 인류를 돕는 운동하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가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또 지진 났다 그러면 여기서 또 돈을 모금해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지진 난 지역 가서 다 베풀고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만약에 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의는 무엇이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인 것이지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것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그때가 말세의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68년 로마의 총독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신상을 세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상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모독했어요. 성전이 직접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다. 징조다. 그리고 두 번째 모독은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AD 70년에 파괴돼서 성전이 파괴되는 건 모독이잖아요. 성전 자체가 파괴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되는 것은 말세의 징조다. 말세의 징조다. 그리고 불법의 성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그러면 말세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지붕에 있는 자,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갈 틈이 없이 도망을 가야 되겠고, 밭에 있는 사람도 겉옷가지로 집에 가서 옷가지로 갈 틈 없이 도망가요. 그만큼 급박하게 말세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말세가. 여러분, 지진 나는 거 보면, 가만히 보면 지진이라는 것이 물론 전문가들에게는 징조와 예고가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진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가 보다라고 생각으로 예측을 하고, 우리 뭐 찡해서 벨 울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언제 알아요? 무너져서 파묻혀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급박한 거예요. 말세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말세가 이렇게 징조를 보이다가 진짜 본론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정말 틈이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가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을 때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그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의 징조다. 말세의 징조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은 이거 말세의 징조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겨울에는 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는 특별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피신하게 되는데, 만약 피신하는데 겨울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일어나야 되도록. 왜 이 말이 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날 1.2km 이상을 걸으면 노동이에요. 1.2km 이상을 걸으면. 그러니까 피난을 가려면은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환난을 당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큰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요, 영적 현상에 대해서 다시 또 보충을 한 설명이 나오는데, 보면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다는 거지.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언하는 사람들, 소위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꾸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만 말씀하셨고, 내가 100일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여기 이런 사람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요, 기적을 베풀어요. 기적을. 그러니까 큰 기적과
큰 표적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고지듣잖아요. 고지듣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표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맞히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거짓은 아니에요. 알아맞혀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신뢰할 수 있는, 잘못된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으로 말하면 절에도 있습니다. 절. 능력 있는 중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해요. 무당이 다 해요. 무당이 예언을 해요. 유능한 무당은 우리나라 국가가 무슨 일을 한다 예언해, 대통령 누구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맞춰요. 그 사람 영향력을 가져요. 심진송이라고 하는 국가무당은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신뢰를 얻고 있어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도 그 사람 가서 다음 년에 출마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거 물어본다고 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매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미스리드 할 것이다. 미스리드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잘못 인도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어떤 때는 잘못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못 인도할 수가 있어요. 잘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고 그건 좀 성경하고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지 말라. 또 믿지 말라.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이 사람은 굴 속에서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한마디 들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찾아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찌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게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정통적인 신앙에 가시는 길이죠. 교회가 언제 다 이상해졌냐? 이 성경을 벗어나서 의식에만 치중하고, 의식, 성경 듣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연기 뿌리고 물 뿌리고,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그러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회자도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식만 하고, 옷, 거룩한 옷 입고, 정말 비싼 옷 입고 비싼 관 쓰고,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에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번개가 동편에 서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언제 오신다고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 맞이하는 것이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땅을 찌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다. 죽음이 있는, 여러분, 독수리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독수리, 검독수리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체를 먹고 사는 게 독수리죠. 그래서 독수리는 먹이를, 죽은 사체를 주잖아요. 지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데, 마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독수리처럼 몰려드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독수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셔서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않으려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미혹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면 미혹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리려고,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서게끔 돕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갑자기 오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는 미혹의 영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켜줘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세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미혹받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미혹받지